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기쁘고 좋은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슬픈 일이 더 많으셨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늘 두 가지 삶이 반복되죠.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플 때가 있고요. 배부를 때가 있는가 하면 배고플 때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풍족할 때가 있으면 빈약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만사 세옹지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것들이 기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반대로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관광이나 전도 여행을 위해서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때 바울을 호송하는 배의 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였고, 미안이라는 곳에서 잠시 정박했으나 선장과 선주의 잘못된 판단으로 베릭스라는 곳으로 떠나던 중에 유라굴로라는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유라굴로라는 말은요, 동풍이라는 의미의 유라라는 말과 북풍이라는 의미의 아굴라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유라굴로는 북동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한 곳에서만 불어도 배를 운행하기가 어려운데 동풍과 북풍이 같이 불고 있으니 얼마나 배가 요동쳤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유라굴로라는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큰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읽으셨던 본문의 내용을 잘 표현해주는 판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판화는 사도 바울의 난파라는 제목의 판화로 귀스타프 도레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잘 보시면 갑자기 불어온 광풍으로 인해서 배에 돛이 부러져 버렸고 배가 파손이 되어 침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배의 파편에 몸을 의지한 채 간신히 떠 있는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도 사람들은 긴장하고 두려워하는데 3일 동안 큰 풍랑이 쉴 새 없이 몰아쳤으니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예,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광풍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275명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인생의 비결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서서 말하되, 하나님은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폭풍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이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 바울이라고 무서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위로와 소망을 더해 주셨습니다. 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순풍이 불든 광풍이 불든 우리의 인생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인생의 광풍을 멈추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순풍이 불고 콧노래를 부르며 항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돕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타울러라는 수도사가 어느 날 라인 강변에서 혼자 묵상하면서 산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타울러는요, 한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노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기쁘다. 내게는 모든 날이 선하다. 나쁜 날은 단 하루도 없다. 이런 말을 계속 중얼거리면서 이야기하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타울러 수도사가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옥으로 떨어뜨리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르고,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주님도 갑니다. 주님이 없는 황금의 천국에 가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불구덩이 지옥에 가는 것이 저는 더 좋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느냐, 도와주시지 않느냐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당장은 그 사실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게까지 합니다. 개인사로 보면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없습니다. 요셉도 정말 힘들고 고통의 밤을 지새우며 하루하루 참 힘들게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형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즉,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형통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에 어떠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큰 풍랑 앞에서 276명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배에 타고 있던 나머지 275명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가 축복을 받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과 사업이 창대케 되어지고, 나로 인해서 인생의 광풍이 물러가며 나로 인해 복을 받는 이런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광풍 속에서도 담담하고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 주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이 주신 불타오르는 사명이 있었기에 그 어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사명과 소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금방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7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원들이 끌어올리고 밧줄로 선체를 둘러 감았다. 그리고 그대로 바람에 밀려 다녔다. 이튿날도 우리가 폭풍에 시달리자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지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장비까지 바다에 던져 버렸다. 더욱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않고 사나운 폭풍만이 계속되어 결국 살아날 가망은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다. 선원들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커다란 암초에 부딪힐까봐 닻을 내리고 바다에 짐을 던지고 배의 장비까지 모두 던져버렸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루라는 말은요, 구명보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명보트를 준비해 놓고 여차하면 뛰어내릴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구명보트를 내릴 수 있는 상황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는 해와 별도 보이지 않았고 3일째 폭풍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선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소망과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소망과 사명이 있는 삶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내고 참아내면서 인내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렸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성령의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함께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살아서 그리스도를 배울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이런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시므온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의 오심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소망과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정도의 길,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영국 런던에 있는 K 미술관에 가면 프레드릭 와츠라는 분의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망 또는 소망입니다. 희망과 소망. 이 그림을 보면 동그란 지구 위에 약하게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눈에 수건을 가리고 있죠. 앞을 볼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손에는 비파가 하나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파의 줄은 본래 7줄이었는데요. 6줄은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면 여자의 그 머리 위에 한 줄 가느다랗게 하얀색으로 줄이 하나 남아있는 것을 아마 자세히 보시면 보일 겁니다. 이 비파의 마지막 줄 하나가 바로 소망의 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소망 또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믿던 모든 줄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소망의 줄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6줄이 지금 다 끊어져 버렸습니까? 그 끊어진 6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낙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지막 한 줄밖에 없을지라도 그 소망의 줄, 그 사명의 줄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줄, 그 소망의 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명과 소망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 않는 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직 이 땅에서 살아있다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명과 소망의 줄을 놓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을 겁니다. 혹은 바울은 살았을지라도 배 안에 있었던 군인들과 죄수들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질병과 아픔에서부터 자유케 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4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해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이 44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침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비록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유라굴로라는 그런 광풍을 만나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를 외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거센 폭풍이 몰려와도 고민하지 마십시오. 폭풍 속에서도 마침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은 끊임없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센 풍랑을 바라보면서 근심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거센 풍랑 속에서도 그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약혼녀가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점점 낙심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요, 그러지 말고 이 고향에 있으면 그녀가 계속 생각날 테니 다른 곳에 가서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변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캐나다로 갑니다. 이 청년은 캐나다에서 정착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또 다른 아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중병이 들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자기에게 향해 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과 위로가 찾아오기 시작했고, 영감이 떠오르면서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적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곡이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까. 우리 3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여러분, 이 청년의 이름은 바로 조셉 스크리븐입니다. 이 청년의 믿음의 기도가 어머니를 살려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불치의 병도 고치고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은혜가 다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순풍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걷잡을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두려움 없고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